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송우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회에도 계속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근심을 주고 또 궁금증을 주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의 영적 성장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 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죄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 출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인은 일단 농부로 소개가 되죠. 그래서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럽니다. 여기 뭐 특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아벨은 목자라는 그런 설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어떤 것을 드렸냐면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죠.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은 아벨이 드린 선물은 어떤 거냐면은 무언가가 선별을 했어요. 아니 얘가 첫 번째 태어났는지 두 번째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봐야죠. 그죠? 그래서 잘 봤더니 얘가 첫 번째 태어나네요. 그래서 첫 새끼와 그다음에 기름진 것 따로 구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아벨의 제물 받으셨대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논쟁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직업의 문제다. 가인은 농부지만 아벨은 목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를 더 선호해서 그런 거 아니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아담은 농부 아니었습니까? 아담도 농부였어요. 그리고 뭐 목자이기도 했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아, 재물의 문제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느냐. 이건 가인은 곡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제물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육식주의자도 아니시고 뭐 굳이 꼭 냄새하고 이렇게 형태로 판단하시겠어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뭐 육식, 채식 이런 거 가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자,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은 더 좋은데 이렇게 곡식처럼 이렇게 수확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뭐 꼭 목자가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아니면 뭐 농부가 하는 것처럼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혹시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건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다. 그냥 받아들여라. 아유, 그것처럼 무책임한 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재물에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과 자세의 문제라는 거죠. 아주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자녀가 컸어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드려요. 어버이날에. 근데 선물 갖고 와가지고 엄마 오다 주었어? 탁. 어디서 봤더니 그냥 5,000원짜리 카드 카네이션 길거리에서 팔던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탁 던졌어요. 그럼 어떤 엄마가 너무 착해.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값어치는 없는데 보니까 카드도 정말 열심히 쓰고 자기가 만들려고 삐뚤빼뚤 막 카네이션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코 찔찔하면서 엄마, 엄마 위해서 만들었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딱 들면은 값어치로 따지면 5천 원짜리가 더 비싸겠죠. 이거 뭐 종이로 만든 이 카네이션 뭐 이거 뭐 얼마나 값어치가 돼요. 그런데 우린 느낌은 어때요? 어우, 네가 이거 만들려고 너무 했었구나. 어우, 이뻐. 아유, 내 새끼. 어유, 고마워, 고마워. 그러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아, 나라도 그러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왜 드릴까? 목적이 뭘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드릴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실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여러분, 딴 데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확실히 알고 났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죠? 부부의 관계 끊어져 버렸죠. 이제는 타인의 관계까지도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타인에는 형제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둘이 멀쩡했잖아요. 그래서 멀쩡히 살아가지고선 지금 애까지 낳고 살잖아요. 이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도 정말 이제는 그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뼈 중 뼈, 살 중 살, 더 이상은 아닌 거죠. 같이 살기는 살지만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자식 낳고 살지만 둘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아니죠. 한번 깨졌는데. 그러다가 자녀를 낳으니까 정말 부모로서 가장 보기 힘든,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뭐예요? 살인사건인데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이런 형제살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죽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자녀가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죽였다. 이것처럼 무서운 죄의 값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져도 정말 너무 찢어지겠죠. 이것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2살 이상서부터 신앙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훈련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예배 자세, 이것이 신앙훈련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1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대학 입학 첫날부터 어떤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가지고 둘이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만 22세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둘이 미국으로 가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첫 애가 딸 쌍둥이, 18개월 후에 아들, 1년 반 만에 아이 3명을 출산했습니다. 평균 6개월에 1명씩을 낳았다는 거죠. 굉장히 생산적으로 살았죠. 그래서 저희 학교 친구들이, 왜냐면 제가 아이 셋을 낳으면서도 공부를 멈출 수가 없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또 주말에는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왜냐면 부모님들, 뭐 친정엄마도 또 시부모님, 또 시어머님도 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정말 이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다짐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남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정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쌓였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지금 대방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다 키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변에는 아직도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저녁 가정 예배의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저녁이냐고요? 아, 나 좀 바빠요. 할 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낳고 1년 반 정도는 제가 집에서 전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이제 공부를 빨리 끝내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쌍둥이의 연년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세지만 이제 거기서는 만 2세죠. 그때서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듭니다. 그 과정을 매일 습관적으로 들어야지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하니까요. 자,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스스로 감사하면서 흘려도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그런 거를 한 30분 동안 한 다음에 다 먹었으니까 좀 치워야 되겠죠? 간단하게 치우고 애들이 같이 놉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애 셋이 있으니까요. 뭉치로 있잖아요. 지네들끼리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너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너는 애기 해. 3명 역할이 딱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애들이 이렇게 좀 놀고 이제 저는 약간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TV 보는 시간이 아니죠. 저희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거의 이제 돌이 되기 전까지는 TV를 안 샀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들 가족 간에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이제 다 놀아서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잠을 잘 때가 된다. 그러면 잠자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뛰놀고 TV 보고 막 놀고 있는데 이런 엄마들 있어요. 야, 자자! 애들이 자요? 절대 안 자요. 왜냐면 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어른만 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무드가 있어요. 어떤 무드? 잠잘 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서서히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잘 때가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장난감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애들 그냥 들어간다고? 아니요, 지가 노는 거 지가 치워야죠. 그죠? 이건 정리의 기본이에요. 혼돈을 정리해야지 돼요. 그죠? 이게 습관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장난감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다 놓고 그다음에 양치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왜 치아 관리를 안 했을까 후회를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은 이게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양치는 자기가 알아서 딱 들어가서 한 다음에 잠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잠옷 뭐 비싸게 사줄 필요 없어요. 어쨌든 평상시에 입던 옷하고 잠자리 옷하고 틀리다라는 경계를 알려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잠옷을 딱 갈아입어요. 그럼 애들이 알죠, 벌써. 아, 이제 잘 때가 됐구나.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게 의식처럼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 잠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둘러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 저녁 예배에서 뭐 다 같이 묵도하시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하고 그렇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애들의 나이에 맞게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잡고 찬양을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1절을 부릅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그림 성경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고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또 아무래도 또 주일학교 전도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했겠죠. 근데 여러분, 뭐 웬만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건 그냥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어서 아는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다는 건 애들이 정말 귀를 쫑긋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지금 교수님이 막 강의하시는 게 완전히 무슨 주일학교 설교하신 것 같아. 예, 제가 좀 30년을 주일학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 그런 거지. 그럼 애들이 이제 막 듣고 있는 거죠. 자, 처음부터 제가 잘했겠어요? 아니죠. 자꾸 해보니까 이제 실력이 늘은 거죠. 그래서 듣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오, 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만. 하고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다 나누고 한 다음에 보통 그 전날에 무엇을 읽었는가에 대해서도 복습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3살, 2살, 뭐 4살, 3살 막 그러고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여러 번 해도 돼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과일을 이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었지. 그지? 그러니까 맞아. 다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담 너 어디 있어? 너 이리 와봐. 이건 아니지라고 그렇게 혼내주셨어.
왜 혼났을까? 라고 딱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 좀 빨랐어요. 만 2세 때 지가 먼저 하고 싶어. 엄마 나는 알아 막 그래서 뭔데? 한 배씩 얘기해봐. 왜 혼났지? 하는 말. 안 씻어 먹어서. 씻어 먹어야 되는데 걔는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건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 얘기했구나. 왜냐면 아이들이 막 과일 같은 거 막 그냥 막 확 먹으려 할 때 안 돼! 씻어 먹어야지! 잠깐 기다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는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혼내신 게 안 씻어 먹은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리고 다시 정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끔 했어요. 자, 지금은 제가 뭐 무릎 관절 연골도 나빠지고 그래서 무릎 꿇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때는 이제 멀쩡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느 바닥이든 상관없어요. 카페트든 뭐 마룻바닥이든 장판이든 일단 예배드리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보통 엄마 오른쪽에 있는 자녀부터 돌아가면서 하고 맨 마지막에 엄마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다 한 명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고 어떤 점이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부탁드릴 일 있으면 부탁드리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빠는 안 끼워주나요? 아빠도 끼워주죠. 근데 아빠 기다렸다가는 맨날 우리 시간 안 맞아요. 그죠? 왜냐면 아빠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가끔 아빠가 들어올 때는 아빠도 옆에 있다가 아빠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엄마가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만 3세서부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것이 습관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감사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몸에 익숙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해요? 비급 상황, 당황이 위험할 때 기도해야죠. 근데 쉽게 안 나오죠. 그런데도 엄마가 먼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감사 상황, 막 너무 좋은 일이 있고 그럴 때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이런 상황을 기회를 포착을 하자는 거죠. 특별한 상황, 기념일이나 어디 여행 갔을 때나 저희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암만 돈이 많아도 재산은 안 물려준다. 물려줄 돈도 없지만 그렇지만 추억은 물려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 3세, 2세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항상 여행을 갔어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커다란 저금통을 문 앞 그 현관 앞 들어오자마자 넣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거나 나거나 동전이 있을 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득 찼다. 그러면은 이걸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드머니로 이 자금을 가지고 여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그러죠.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바깥에서 아무래도 먹게 되잖아요. 식당 가서도 먹고 뭐 그럴 때 그때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식사 기도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 해요. 그러면은 식사 기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겠어요? 감사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여행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차로 아빠 운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빠 운전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좋은 시간 갖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불만이 조금 있으려고 해도 자기가 대표기도 하는데 찡얼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도는 아무때나 무슨 일이나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무언 중에 그리고 행동으로 연습하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언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저희 딸이 큰딸이 쌍둥이 큰딸이 자기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 밑에 쌍둥이들 보이시죠? 애들 밥 해먹이기 힘들어서 냉면 대접에다가 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한 숟갈씩 떠먹이고 어떤 땐 지네가 떠먹고 하는데 밥 먹기 전에 항상 감사기도를 먼저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아빠가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남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Prayer has been a part of my lif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나의 어릴 적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내 인생의 일부였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니까 기도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기억이 됐던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래서 이 무섭다 그러죠? 습관이 무섭다 그러죠?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때쯤에 살짝 이렇게 잠자기 전에 애들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 자기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더라니까요. 슬쩍 들여다봤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싸라비야, 먹혔군, 아이들이 몸에 배웠군 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증언이에요. 아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될까? 이것이 부모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 간의 추억과 신뢰를 쌓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몸의 베개. 제가 주로 했던 아로마 테라피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쟤네들이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럼 우리 집에 룰이 뭐였냐면, 본인이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엄마 침대에 가서 엄마 베개를 베고 잘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가서 엄마 베개 베고 눕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아요. 아, 얘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자, 왜 아로마 테라피일까요? 제 베개를 베고 얘가 누우면 엄마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 잘 씻었어야지 됐겠죠. 엄마한테서 꾸릿꾸릿한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서 나는 냄새를 자기가 그 침대에 누워서 쉬면서 생각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토요일 방 캠프라는 것도 했었어요. 왜냐면 돈 안 들이고 하는, 뭐 요즘에 뭐 차박, 뭐 비박, 뭐 별거 다 하는데 제 오리지널입니다. 토요일 되면은 방이 조금 애들 방 따로 있고 저희 방 따로 있지만 누구든지 토요일에는 다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안방에서. 그때 이제 강아지도 키웠는데 엄마 아빠 침대 애들 요 모퉁이 요 모퉁이 요 모퉁이 개도 이 좁은 데서 다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무조건. 그러고서는 이제 불 끄고 나면은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막 오고 가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누가 하나 방구를 꼈다 그러면 다들 어둠 속에서 그 스멀스멀 나오는 냄새 있죠. 누구야, 누가 꼈어? 막 그러면 키득키득 대고 막 웃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추억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거. 자, 가사분담도 제가 어떻게 룰을 정했냐면, 저도 이제 유치원 선생님으로 계속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로도 일을 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뭐 그러다 보면 다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자, 너네들도 이제 많이 컸어. 초등학교 3, 4학년 됐어. 근데 엄마가 일도 다니고 그러면서 요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다 같이 사니까 일을 나누자 했어요. 설거지를 3명이니까 아이들 3명, 일주일에 1명에 이틀씩 나눴어요. 네가 선택해. 어느 날 할 거야. 그리고 다 결정한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아빠가 설거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시범을 보는 거다.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은 다 관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요일에 맞춰서 저녁을 먹고 나면은 엄마가 요리를 한 다음에 다 먹고 나면 각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못하죠. 그릇 깨죠. 애들이 설거지를 하고 나면 저한테 인스펙션 받으러 와요. 엄마 다 했어. 그러면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행주는 이렇게 해야지. 음식물 쓰레기가 이거 남았네. 이것도 네가 확인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치워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일이다라는 것이 몸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가족여행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분, 가족여행도 큰 돈 들이지 말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가족하고 지내는 시간처럼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 1년에 정말 일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여행을 한다라는 그런 룰을 세우고 나서 지키면 정말 이것은 우리 가족이 같이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저희가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누가 엄마 아빠 쫓아다녀? 이제 30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죠. 엄마 아빠가 공짜로 해줄 때까지는 다니겠지. 그죠? 우리가 비용을 다 되니까. 어쨌든 관계는요, 투자 노력과 비례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형제가 되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투자하고 그 추억을 투자한다면은 정말 우리 관계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예배 습관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자세, 그 예배의 모습 우리가 정말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3살적 버릇 여든 갑니다. 근데 3살적 안 시작했더라도 가도록 합시다. 부모가 보이는 대로 합니다. 아까 보셨죠? 암만 어려도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부모가 보이는 대로 한다는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삶이 예배여야 되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를 하는 것. 이거 쉽게 얘기해서 삶이 예배 아닌가요? 우리가 꼭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너무 좀 속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나요? 여러분이 아니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자체가 예배의 자세와 그 훈련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